할렐루야.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살펴봤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책의 첫 장 첫 절이면서 인류 역사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래서 창세기가 끝이 나면 제가 요한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의 책이었잖아요, 창세기가. 그러면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잘 하지 않아요. 또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제가 모셨던 저를 훈련해준 목사님이 연륜도 굉장히 깊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데, 저희가 그 교회 섬길 때 하루에 한 장씩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장씩 설교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주로 부흥사라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시면 주로 저나 또 다른 그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다른 데는 목사님이 괜찮은데 요한계시록 할 때는 꼭 목사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전도사들한테 안 맡기고 부목사한테 안 맡기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고 한 목회 20년 정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교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이지 쉽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그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가 지금 올해 30년 되거든요. 30년 되고 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영국에 변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도 요한계시록 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서 어느 정도 끝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영국에서부터 변종이 일어나서 그건 전파력이 70%나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또 지금 인도네시아 어디 또 일본에도 지금 변종 그게 들어왔대는데, 야, 이게 코로나가 끝이 정말 안 나고 정말 지금 말세 징조들이 일어나나?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의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 주님 오실 날을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당장 지금 종말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또 여러 다른 데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중심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 자, 1장 천지창조 얘기 있죠. 그리고 이 천지창조의 마지막으로 지은 게 뭐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예배 개념이 있어요. 첫날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째 날에는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 인간도 쉬고 동물들도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인간은 일주일에 꼭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자기 자신도 좀 쉼을 통해서 재충전해야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하루를 쉬지 못하면 인간은 얼마 안 돼서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피폐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쉬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또 그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2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짓고 인간을 짓고는 이 인간과 이 창조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에덴을 기쁨의 땅이라 그러거든요. 이 기쁨의 땅을 지으시고는 인간에게 이곳을 다스리라 라고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들과 짐승들이 다 행복했어요. 하나님도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를 시기 질투한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라는 존재. 자, 3장에 넘어오면서 3장에는 뭐의 시작이죠?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 죄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개념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바깥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기쁘죠? 근데 바깥에서는 부모님이 기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 말을 대적을 하거나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그 자녀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관계 깨져요. 이러겠죠. 너 엄마 무시해? 아빠 무시해? 밖에서도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꼭 굳이 해야 되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니?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너희가 다 먹어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된 권리로 손대지 마라.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바로 죄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항상 좋은 관계죠. 그 자녀 보면 기뻐요. 그런데 자녀가 늘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자녀 볼 때 얼굴에 웃음이 안 나오면서 저게 내 말도 안 듣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 우리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세요. 자,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면 인간도 같이 거닐면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때 짐승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에는 피 있는 제사. 자,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져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뭐냐? 예수의 피가 있는 제사.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또 4장에서는 예배 시작인데 영적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삶이 들으신 예배.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리고는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근데 예배만 달라고 와서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 나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먼저 하나님께 항상 드려지고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받아주신다. 자, 5장은 넘겨보시면 누구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왜 족보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잊을만 하면 족보가 깡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 세상 조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면서 가정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 기준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맞지 말고 네가 때리고 와. 엄마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그리고 남을 짓밟고 이겨야 돼. 거짓말 해서라도 네가 1등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선하면 어릴 때 도둑질 해오면 야단을 치고 누굴 때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겠죠. 이 땅에 언제 죄악이 들어오느냐? 결혼이 무너지면 죄악이 들어와요.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의 딸들 세상 기준 보지 말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선한 사람을 선택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악하시니까 하나님이 땅을 무엇으로 멸하죠? 홍수로. 근데 홍수로 멸하기 전에 누구에게 방주 짓도록 예비시키셨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노아 전에 노아 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또 누구냐? 에녹. 에녹은 굉장히 짧게 살았던 사람, 365년만 살고 죽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자,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주보에 나오거든요. 무드셀라, 자, 창세기 5장 보시면 그가 심판하신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드셀라 오래 살게 하시면서, 얘들아 좀 있으면 이 땅이 멸망이 온다. 하나님 그가 심판하신다. 심판을 예비해라. 심판을 예비하라. 지금 코로나가 자꾸 연장되면서 마치 무드셀라처럼 심판을 예비하라. 심판을 예비하라. 그게 아닐까봐 살짝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연기가 되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사인들을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노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얘들아 좀 있으면 내가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 방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을까요? 100년 동안. 방주를 바다에 짓거나 강에 지으면 사람들 손가락질은 안 받겠죠. 그냥 바다에 배 하나 만드나 보다, 또 아니면 강에 배 하나 만드나 보다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이 꼭대기 산에 지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배를 무슨 산에 짓냐? 노아가. 좀 있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땅에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데 산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나면 이 방주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은 이 방주로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저 미친 노아 정신 나갔다고 봤어요. 근데 정말 1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7장에는 홍수 얘기가 나와요. 다시 봅시다. 1장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타락, 죄, 4장 가인과 아벨, 5장 족보, 6장 사람의 죄악이 있으니 심판하시죠. 7장 홍수. 홍수가 있었으면 8장에 와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홍수가 멈추고, 9장에서는 홍수가 멈추고 노아와 가족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언약요? 무지개 언약.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 무지개가 떨 텐데, 그 무지개를 보면 너희들 안심해라.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이 땅이 물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우리 올 여름에도 비 엄청 왔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보면 하늘에 반드시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는 무슨 언약?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는 않겠다. 다음에 이 땅이 멸해지는 건 불심판이 와요. 물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개 언약이 나가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니무롯이라는 첫 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뭘까요? 데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셈의 10대손이에요. 데라 얘기 나오면서 11장이 끝이 나고, 자 12장부터는 족장 얘기가 나오는데, 족장이 4명 나오죠. 창세기 50장까지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런데 신앙의 출발, 어릴 때부터 쭉 올라가다가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나오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때까지 얘기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 축복을 받는 그 사건,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그 사건. 야곱은 언제 클라이막스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야복강 강가에서 막 씨름하는,
요셉은 언제가 클라이막스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데까지는 치열한 아브라함 얘기가 상세히 나와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쩌고 막 사건들이 있는데 클라이막스 딱 정점을 찍고 나면 내리막길이에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 얘기가 별로 다이나마키가 안 나와요. 이삭 얘기도 이삭은 어떻게 보면 태어남과 동시에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죠.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는데 그랄 땅에서 100배 복을 받죠. 그리고는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파는 우물들마다 뺏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삭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아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이삭 얘기도 또 내리막길이에요. 그다지 이삭에 집중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얘기는 뭐 형한테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기도를 받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 만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들 12, 딸 하나를 낳고 부인은 몇 명을 얻죠? 4명을 얻고 그리고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의 뭐라 그랬지? 일한 값을 안 주고 외삼촌한테 속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재산을 일구어서 외삼촌 안녕 하고 떠나는데 외삼촌이 뒤쫓아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외삼촌하고도 좋게 안녕 하고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관문이 하나 있죠. 누가 쳐들어온다고?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죠.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다른 가족들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밤에 누가 와서 야곱과 실험했죠? 천사가. 근데 야곱이 뭘 요구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냐? 지금 해 뜬다 해 떠. 날이 새면 사람들이 날 보면 안 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천사를 못 보더라도 너 보고 미친 사람이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는데 이 야곱이 천사랑 이렇게 막 뭘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나를 놔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도대체 너는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사기꾼 야곱이에요.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저 주신 자 이름 뭘로 바꿔라?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이게 지명이나 이름 외우기 힘들 때는 원어를 기억하면 좋아요. 이스라라는 건 뭐뭐가 싸워 겨루다 이런 뜻이고 엘은 뭐라고 해?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야곱의 얘기도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큰 사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세겜에 왔는데 세겜에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나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더라면 좋은데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래갖고 야곱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왜냐하면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이제 다시는 사기꾼으로 살면 안 돼.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속임수 쓰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바뀌었어. 그러면서 고관절을 쳐버렸죠. 그리고 야곱이 쩔뚝쩔뚝 다녀요. 옛날 같으면 야곱이 벌써 무슨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에 당했는데. 근데 야곱이 약간 바보가 됐어요. 자기 딸이 강간당해서 돌아왔는데도 양치러 갔던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렸는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돌아와서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알고 세겜 사람들한테 속임수를 써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속임수 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잖아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속임수를 안 쓰는데
아들들이 그걸 또 배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여기 청년 계시지만 아빠가 되게 잔소리 많이 하고 엄할 때 엄청 엄하죠. 왜 그럴까요? 자녀가 집에서는 괜찮은데 나가서 뭘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욕을 먹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거울. 엄마가 이렇게 믿음생활 꾸준히 하니까 딸도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힘들 텐데 이랬는데 또 예배 오겠대서 제가 참 감동을 먹었어요. 사람 칭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잘 심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평소에 잘 심었으면 아들들이 사기꾼이 되거나 잘못 안 됐을 텐데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걸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를 해요. 세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여동생 좋냐?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랑 너랑 결혼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해라 그랬다. 할례를 행해야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수술하고도 바로 움직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돌칼로 막 그런 표피를 베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피가 흘러요. 그러면은 세겜 사람들이 적어도 남자들이 3일은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겜의 추장, 족장의 아들과 디나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가진 재산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저 야곱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 우리 재산도 많아지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할례 행하자. 그러고는 이 이방인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딱 들고는 너희가 우리 여동생을 강간을 해 우리를 이렇게 욕보였어? 우리가 복수할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놓고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예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례예요. 세례 행해라 해놓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피비린내가 나요. 속여서. 그래갖고 야곱이 놀래서 이스라엘이 놀래서 우리 도망가자고는 막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 데다가 세겜에도 도와주는 동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 이끄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고통을 줬다 그러고 뒤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라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처음 아버지 속이고 형의 낯을 피해서 베델에 와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천사 봤죠. 그리고는 서원 기도했죠. 만약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제일 큰 어려움 에서를 이기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이 밧담 아람에서 내려오다가 약복 강가를 건너서 좀 오니까 가까운 데가 세겜이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풍부하고 살기도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원래는 약속을 어떻게 했죠? 잘 돌아오면 어디로 오겠다? 베델 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겠다 그랬죠. 야곱이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한 서원 기도를. 자기가 서원을 했으면 서원은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안 오고 어디에 정착하고 살았다고요? 세겜.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하면 꼭 행해야 되고 빨리 행하는 게 좋아요. 야곱이 베델로 왔더라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 때문에 실은 아버지의 바르지 않은 판단 이 하나 때문에 실은 야곱은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됐어요. 딸은 강간당했어요. 불행이 온 거예요. 그제서 야곱이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너 두렵지?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두렵지?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환난 날에 너를 만나서 나를 다시 만나라.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면서 뭐랬냐? 너희들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만나준 나를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만나준 하나님께 올라갈 거다. 베델로 갈 거다. 베트엘 하나님 집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의 식구들이 밧담 아람에 살면서 세겜에 살면서 뭘 배웠느냐? 우상숭배를 배운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귀걸이를 했는데 우상의 귀걸이를 하는 거야. 몸에 장신구를 했는데 우상의 모양들의 막 장신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우상을 떼어내서 땅에 묻고 베델로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야곱의 얘기가 끝이 나고 창세기 37장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요셉의 얘기. 30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두고 축복을 해주는 축복 기도와 유언들이 나와요. 49장에 야곱이 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와서 잘 대접받고 잘 삽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별히 축복을 또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 르우벤이 첫째 아들 3절에 보면 르우벤 축복이 나오거든요.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또 범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5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를 죽였다 그랬죠? 세겜 사람들.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누구냐?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 아들을 또 축복할까요? 스불론.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19절에 갓,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양의 배경이 돼요. 요셉에게는 특별히 담장을 넘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베냐민. 그리고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심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내는 얘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요셉도 죽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대강 머릿속에 들어오죠. 내년 1월 1일에 성경 1독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창세기가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자, 한번 머리 환기를 시키면서 1장 뭐라고요?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축복, 6장 사람의 죄악, 그죠? 그 다음에 7장 노아 홍수, 8장 홍수가 끝이다, 9장 무지개 언약, 10장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11장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얘기, 12장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된다? 헤어져요.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고 14장은 멜기세덱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롯을 구하고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베리트 언약을 세우시고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 나오죠. 17장은 할례 언약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자, 18장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또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죠? 소돔을 향한 중보기도. 그래서 뭐 10명 있어도 죽이실 것입니까? 이런 그 중보기도.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해서 조상들이 나왔다 그랬죠. 모압과 암몬. 20장은 아브람과 아비멜렉 부인을 뭐라 속인다? 누이로 속이고 21장은 사라가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랐어요. 22장의 클라이막스, 아브람의 클라이막스, 아브람의 시험. 이삭을 뭐로 드리다? 번제로 드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준비하면서 리브가 집안을 소개하시고 23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듣고 부인 사라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22장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사라의 무덤을 만들어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탄생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삽니다. 26장 하나님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을 멈춰 세우면서 이 땅에 있으라. 이 땅에 있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약간 회색지대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라 언제든 애굽으로도 갈 수 있고 가나안으로도 갈 수 있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죠?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이곳에서 우물 팔 때마다 그날 사람들에게 뺏겨서 이제 이삭이 지쳐서 살만한데 브엘세바로 돌아왔고 27장은 야곱과 리브가가 속임수로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쫓겨나서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서원을 했는데 서원 기도를 나중에 까먹어가지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29절부터 30절은 야곱의 결혼 얘기, 야곱의 아들들 얘기. 31장은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고 32장은 약복 감각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다행히 야곱을 놓아줍니다. 축복해줍니다. 이제 살았다. 영적 전쟁 크게 이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와요. 에서의 위험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살겠다. 원래 그래요.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어려움이 끝났다 했을 때 보통 많이 넘어져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났고 에서가 나아졌으면 빨리 베델의 하나님께 가야지. 약속을 지키러. 근데 너무 긴장을 했던 거지. 또 다리도 다치고. 그래서 세겜을 보니까 살만하니까 그곳에 눌러앉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기가 좋다 그러고 있다가 서원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갔으면 딸은 강간 안 당해요. 아들들이 살인자 안 돼요. 근데 야곱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살만하다. 나한테는 이제 어려움 없다. 그럴 때 세겜에서 강간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야곱이 드디어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려 보니까 이미 야곱의 식구들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고 우상 귀걸이를 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걸 다 걷어서 땅에 묻고 베델에 올라갔어요. 이후로는 야곱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에서 36장에 에서의 자손 얘기. 자, 그러면서 37장에 이제 드디어 요셉 얘기가 등장하고 마지막 49절에 야곱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50장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 다음에 성경 인물이 누가 나올까요? 모세. 모세 이야기로 시작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출애굽기.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시작의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데 물론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이게 무섭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기억하면 되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피. 요한계시록이 계속 증거하는 건 예수의 피를 증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어떻게 보면 쉽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음 주는 인류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주간에 걸쳐서 시작의 책 창세기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류 시작의 시작과 죄의 시작, 예배의 시작, 타락의 시작, 또 믿음의 시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도 끝이 날 줄을 압니다. 그동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